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 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예전에 봤었던 모두가 의사가 되려는 나라라는 제목의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오늘날 그 좋은 이공계 인재들이 의사라는 그 직업을 선택하는데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의사라는 직군 안에서도 또 쏠림 현상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피부과나 성형외과 쪽으로 인재들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필수 중증 그 의료 분야에는 의사가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쏠림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로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꼬집은 것은요. 그럼에도 모두가 이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이 구조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비전이 이처럼 같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뭘 이루어 보겠다는 그 포부, 야망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다. 비전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비전이라는 말의 뜻 때문입니다. 비전은 시력, 시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비전을 가진다는 건 그가 무언가 지속적으로 응시하여 보고 있다는 이 진행형의 과정 속에서 비전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의사라는 직군을 선택하고 또 그 안에서도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응시하면서 그곳을 향해 모여드는 것, 왜 그런 거겠습니까? 물론 이곳에 모이는 모두가 재정적인 부유함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가 재정적 부유함을 바라보고 몰려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런 면에서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서 보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1세 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으로 이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리고 있던 부와 권세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민자 신분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그가 누리고 있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백악관에 한국인 이민자가 대통령의 주요 파트너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문에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자리를 뒤로 하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던 비전은 아닥사스다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좋은 자리를 꿰차고 그리고 누리는 것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응시하고 있었던 시선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전은 사랑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는 부요함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니라는 동생이 가져온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주저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낯선 모습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민 3세 정도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이민 3세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을 듣고 통곡을 한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낯선 광경 아닙니까? 이민 3세면 대부분 한국어 잘 못할 거예요. 한국 역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일 겁니다. 그런데 통곡하다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이 통곡은요,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정 아니죠. 느헤미야가 지금 느끼는 그러므로 이 슬픔은 그가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 그 애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우리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뒤로 한 채 폐허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서 꿈을 앗아가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변의 많은 매체들과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은 대부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대치동의 분위기만 봐도요,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그리고 학원으로 가는 이 부모와 아이들, 그 이유가 꿈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것, 비전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 저는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꿈을 앗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만큼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에 유리한 사람들 없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만큼 비전을 탄생시킬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은요, 여러분 사랑에서 탄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그러므로 주목하기만 한다면, 제대로 응시할 수 있기만 하다면 성도는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그 열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이 복음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목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지 성도는요, 비전을 품고 비전을 향하여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아름답게 여기며 추구하는 인생,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년의 때 저 해가 저물어 가는 석양이 있는 해변가에서 예쁜 조개 껍질을 주우며 강아지와 함께 걷는 그런 모습, 그것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마지막 인생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어떻게 노년의 마지막에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마무리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아름다운 인생은 노년의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는 비전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을까를 찾으며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조개 껍데기를 줍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노년을 꿈꾸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에 복음을 마주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태어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와 같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를 기도하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꿈을 앗아가는 시대 속에서 주님, 성도는 복음을 마주하기만 한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잉태되는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부유함과 안락함에 파묻히지 않고 저희에게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며 우리 여생의 종착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응시하고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